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 경청할 때에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생명과 말씀의 권세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변화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본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아버지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그것 꼭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제자들 떠나가시게 될 텐데 사랑하는 분이 곁을 떠나가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 안에서는 얼마나 허전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존재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나가실 때 그냥 제자들 그런 상태로 그냥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할 다른 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셨던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하신 보혜사께서 언제 오실까를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약속하신 보혜사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셨죠. 아주 강력하게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그날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날의 그 현장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두었습니다. 120명쯤 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워딩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로지란 말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만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 관심 기울이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마음을 쓰고 있었다. 그러던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게 된 거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서 그 다락방을 가득 메웠다 그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 각 사람들 위에 한 사람씩 다 임했다 얘기했었어요. 그들의 기도말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도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들의 입에서 다른 언어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다른 언어들은 원래 그들이 그 말을 할 줄 알던 말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이 평상시 조금 구사할 수 있었던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워본 적이 있었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른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기도하게 됐다. 그들이 말했던 방언의 그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게 했던 거였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 말씀을 열방 다양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쓰는 언어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온 열방에 예수 복음이 퍼져나가는 예수 복음의 세계화를 예고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강림하셨을 때의 사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그렇게 예루살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성령 하나님을 예의주시하는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어떤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기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금년 성령 강림 주일에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다시금 묵상하고요. 성령의 새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에 좀 어려운데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자, 이런 뜻입니다. 도움을 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헬라 원어를 뜻을 살펴보면 남을 위해 나타난 자, 위로자, 협조자, 변호자, 상담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곁에 계셔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혹 여러분 가운데 외로운 마음이 드시는 분 계세요? 내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성령을 찾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은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 알아주시고 누구보다 나를 가장 깊이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위로해 주신 분이세요. 세상과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으로도,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도 내 마음의 위로가 채워지지 않을 때 성령을 찾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시고 마음의 만져짐을 얻으시고 회복을 얻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이 죄의 문제로 힘들어한 분 계십니까? 내가 이 죄를 좀 끊어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죄 때문에 혼란스럽고 죄 때문에 마음이 곤고해지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 능력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풀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보혜사 성령은 평안의 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보호해 주세요. 변호해 주세요. 우리가 어렵고 복잡한 마음에 좋은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넣어주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니까 두렵고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 드는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평안을 나에게서 너에게로 건네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제자들에게 건네주시겠다, 이동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예수님의 평안이 제자들의 것도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얼마나 평안할까요?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진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들의 겁박과 위협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어요. 머리 둘 것 없으시고 손에 가진 것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곧 죽게 되어질 순간에도 떨지 않으세요. 왜?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온전한 평화,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경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배 안에까지 막 들어왔잖아요. 배가 막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금세라도 뒤집어질 만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배 고물에서 누워 주무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하시면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도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도, 요동치는 세상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옆에서 불편한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 요동하지 않고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심각한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밀어넣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이, 평안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 요동치 마시고 세상과 어떤 일에도 담대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보통 어떤 능력을 수반하십니다. 최초 강림하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바람 같은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일어났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게 되었었다 얘기하고, 또 그들의 말도 달라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했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실 때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어떤 능력이 수반되어진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성령께서 일하시려고 하면 어떤 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다락방처럼 경이롭고 신비롭고 경외감을 자아내는 방식으로 꼭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기차처럼, 얼마 전에 전기차 타봤는데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하게 일하시더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십시다. 그 옛날 예루살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마음교회 예배 현장에, 기도의 자리에 임하시길 소망하면 좋겠어요. 놀라운 방식으로 임하시든, 아니면 조용한 방식으로 임하시든지, 아니면 다 같이 모였을 때 임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임하시든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시고, 우리 자녀들을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우리 선교회와 셀그룹과 교회학교와 우리 청년부에도 찾아오셔서 성령의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말은 마치 구약시대 특정한 인물에게 임해서 비범한 능력을 가져다 주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영을 받아 예언하는 자들이 되었었죠.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예언하는 영으로 임하시면 우리도 예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 성막 제조 기술의 총책임자였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지혜와 총명과 온갖 재주를 가지고 성막을 다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은 재주가 능하게 하신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도 지혜롭게 하시고 출중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마하네단에 머물던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이 마하네단에서부터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어동에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방어동에서부터 우리를 움직여 주셔서 삼손처럼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삼손에게 큰 능력, 큰 힘 주셔서 일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힘을 주셔서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날,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이후로부터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수금을 연주하게 되어질 때 사울왕에게 임했던 악령이 쫓겨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브레셋 적장, 거인 적장 골리앗을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두려움 떨쳐내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그저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어요. 사울왕이 그에게 맡기는 모든 일들 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환난의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오랜 침묵 가운데서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성령의 영에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나타내주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악령과의 싸움에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세상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손에 가진 게 돌멩이 5개밖에 없다 할지라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환난 중에 놓여져 있죠. 고난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인내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담대함, 포기하지 않는 인내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영이신 성령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는 성령의 그 능력을 두고 특별한 단어 하나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권능.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권능의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dynamis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dynamis를 받고,
그렇게 쓰여있는데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때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임하신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처럼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세력을 만들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 안에도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시기 전과 이후가 제자들의 삶에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이 오시면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권능 주기를 원하세요. 원하시면 받으면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을 받고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다시 신앙의 길 힘차게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똑같이 그냥 이어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새로움과 풍요로움을 가져오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분, 우리가 주님의 풍요로움을 바랄 때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죄를 좀 이기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연약함 이기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육체의 정욕에 좀 그만 좀 휘둘리시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휘둘리다 보면 우리의 영이 약해지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이 모든 죄악들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든 명이든 권력이든 지위든 사회적인 그런 것들 마음에 너무 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좀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야 이생의 자랑거리가 없어도 위축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가운데 아닌 척하고는 있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아직도 남들보다 덜 가진 것으로 인해서 배움이 짧은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것으로 인해 유력한 힘이 없는 것 때문에 눌리고 열등감 느끼고 자존심 상해하는 분 계십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열등감, 자존심, 비교의식 다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발목을 붙잡는 열등감, 내 존재를 나약하게 만드는 비교의식, 사람들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자존심, 이제 그만 뛰어넘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줍니다. 성령은 갈망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면 좋고 말면 말묘한 사람, 말면 말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도 애써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기쁘게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갈망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전과는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에 세임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도 이전과는 더 나은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를 향해 꿈꾸시고 계신 비전이 있으셨잖아요. 유력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넘어지 못하는 교회, 주님께서 그 교회를 꿈꾸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에 이끌릴 때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 교회 안에도 성취되어지는 거죠. 한 가지 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나누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가? 성령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삶이 있거든요. 오늘 8절 말씀 하반절에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되 특별히 권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쫄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능력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권능 있는 증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이런 사람 되는 거죠. 성령의 권능보다 더 강한 권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과 힘이 맞대결 하면 더 큰 힘 쪽으로, 더 큰 힘이 더 승리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성령의 권능을 능가할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입술 열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담대한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행복 프로스데이가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주 그게 짧은 시간 아닐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좀 용기 있게 다가가서 좀 전하시면 좋겠어요. 내게 성령의 권능이 있으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예수님 얘기 꺼내면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과 관계가 내가 참 좋은데 내가 예수님 꺼내면 얘기하면은 관계 좀 서먹서먹해지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고 소망 얻고 사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얘기한다고 해서 관계 서먹서먹해지지 않아요. 3주 뒤 6월 9일이 당신에게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쩌면 당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진리를 발견하는 날이 될 수 있다고. 당신에게 행복이 더 얹어지게 될 거라고. 아니, 진짜 행복이 시작된 날이 될 거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생명을 동원하여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이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신비로운 방식으로 임해서 그들 안에 방언이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방언이 터지게 하신 게, 그게 말씀 잘 보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방언이 터지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인쳐주심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영적 경험으로서 방언을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내 제자들, 나의 자녀들 방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싶으셔서 방언을 되게 하신 거였었어요? 물론 그것도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방언이 터지게 하셨던 거였잖아요. 먼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십시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방어동이고 화정동이죠. 울산 동구가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들, 나와 가까운 이웃이 우리의 예루살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도할 수 있겠는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입이 꽉 막히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그래서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구하셔서 성령께서 가까운 사람 앞에만 딱 서면 내 입을 꼭 봉하게 만든 내 입을 좀 뻥 하고 터트려 주셔서 예수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사랑으로 진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한번 이번 기회에 입을 열어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로 이제 피신해 가게 되어졌죠. 이제 복음 전도 이제 못하겠구나, 막혔구나, 자기 집에 숨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유대 땅 곳곳에 흩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죠. 사마리아까지 나아갔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꺼리끼는 사람들, 함께 상주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이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 꺼리꼈던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전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장결자들, 어느새 우리에게 영적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좀 관계가 좀 소원해지게 됐고, 오랜만에 연락하니까 너무 어색하고, 때로는 교회 오라고 그러면 자꾸 시큰둥하고 불편하게 얘기하고 또 싫은 소리 하기도 해서 내 마음 불편해지고, 그래서 이제 좀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렇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그들을 향해서도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말, 옛날엔 그 말 때문에 연락할까 하다가도 접었었어요. 나를 자꾸 피하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냥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도 지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그 마음을 좀 끄집어 올렸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퉁명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연락하면 또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지라도 그러면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또 나중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은 우리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증인이 되겠다는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저 사람 예수님 모르면 저 인생 소망 없는데
예수님 없이 저 사람 무슨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나. 그냥 그 하나의 마음만 좀 크게 가지고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죠. 당시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소아시아 땅이고 유럽 땅이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가까운 일본일 수 있고 중국일 수 있고 캄보디아,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아마존, 또 가까우면서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먼 북녘 동포들일 수 있겠습니다. 세계 선교에 동참하기를 요청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풀타임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끔 단기 선교사가 되어서 일주일, 2주일 복음 전하러 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다른 나라 선교하러 가려면 좀 이런 성령의 은총이 좀 필요하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하러 가기도 하고 선교사님 도와주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 사역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도 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달에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중심으로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6월 중순이 되면 제가 필리핀 현지인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러 갈 거예요. 한 5강 정도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곳에 모여 한 40여 명의 목사님들에게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이냐, 그걸 받기 전 말할 것이고 강의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올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를 위한 기도도 굉장히 능력 있고 중요한 기도죠. 선교 참여, 선교적인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7월 말 되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몽골에 가게 돼요. 몽골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역, 믿지 않은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또 멋지게 사역하고 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더해 주셔서 우리 교회 위에 권능을 더해 주셔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또 우리 어린이들도 선교에 참여하여서 온 열방의 예수 복음 널리 증거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 주셨어요. 선교 잘하는 교회, 더욱 선교의 역량을 넓혀가고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행복 플러스 데이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땅끝은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일 수 있죠.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그들에게라도 우연히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초청장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면 이 초청장 한번 드리는 거예요. 10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반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초청장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초청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루살렘도 뛰어넘지 못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이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면 좋겠어요. 이 말씀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왜? 내 삶이 이 말씀을 입증했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는 것이 내 삶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한마음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마음 교회 안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이 8절 말씀은 무척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임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 교회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